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성경 2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7페이지 창세기 21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말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으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시간은 창세기 11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맹세 우물 브엘세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세 우물 브엘세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언약을 맺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이 부자연스러움을 느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안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고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로 나타나냐 하면 구별됨이 없음으로 나타나죠.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 아닙니까? 구별됨이 없는 것이 정상이고 구별됨이 없는 것이 상식처럼 여겨집니다. 오히려 우리는 요즘 기독교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남들하고 다르게 보이는 걸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건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부끄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는 다른 세상과 구별됨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됨을 영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됨을 두려움이나 또는 수치로 여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은 왜 나는 세상과 구별됨이 없는가, 왜 구별됨이 나타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요즘 시대는 참 이상한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서 남자가 여자와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 이게 사실은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남자가 남자답게 보이는 것을 점점 이상하게 생각하고 여자가 여자답게 보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선이 불분명해져 가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그냥 다 불분명해져 갑니다. 그리고 그 불분명해지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남들하고 뭔가 다르게 보이는 것을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왜 구별됨이 없는가? 나는 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의 그런 열매나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거 사실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또는 존경하고 또는 닮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 하는데, 우리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걸 추구함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이 아비멜렉에 볼 때에 이
세상 사람이었던 아비멜렉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보잘것없는, 사실은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사실은 자랑할 것이 없는 거거든요. 뭐 손바닥만한 땅 한 평조차도 갖고 있는 것이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아브라함이 어떤 힘을, 권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겠다고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높이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까지 우리는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위적인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이시지 않는데 내 스스로 높이려고 할 때 우리는 자꾸 인위적인 방법, 물리적인 방법을 또는 폭력적인 방법을 또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자꾸 받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으로부터 높이신 사건에 대해서 칼빈도 그곳, 즉 그랄의 왕이 자진하여 기꺼이 나그네를 찾아가서 그와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은 가장 높은 경의를 표하는 것이었다라는 말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나그네를 찾아갔습니다. 왕도 아닌 씨족 중에 어떤 우두머리, 뭐 지금 따지면 무슨 뭐 기껏해야 뭐가 되겠습니까? 뭐 2장 정도 되는 사람 뭐 찾아갔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것은 그의 삶 속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시편 20편 1절 말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높이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서까지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런 태도는 마귀의 속성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높이시지 않는데 자기 방식대로 자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을 무너뜨리는 요인도 여기서 나타나고 사회가 무너지는 요인도 여기에 있고 또 국가와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요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면서 또는 폭력을 행하면서 죄악된 방법을 행하면서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회를 멍들게 만들고 붕괴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동맹관계를 설정한 후에 또 다른 어떤 언약을 맺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자신과 동맹관계를 맺고자 먼저 요구해온 기회를 살려 자신의 처지를 이제 하소연합니다. 무슨 하소연이냐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수시로 이 우물을 뺏겼어요. 아브라함이 기껏해서 우물 찾아서 땅을 파가지고 우물을 터뜨리면 이 애쓰지도 않은 아비멜렉의 그 많은 종들이 와서 또 아브라함의 그 우물을 뺏었습니다. 근데 뭐 힘이 없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뺏기면 뭐 뺏으면 뺏겨야죠.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그랄 땅에 왕이 직접 와서 동맹관계 맺자고 하니까 이제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칼빈은 아마도 이제까지 그가 그토록 극심한 피해를 끈질기게 견디었지만 이제까지 자신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여주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이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건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땅의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뭐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나그네라는 말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빗대어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나그네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나그네가 무슨 안전이 있겠습니까? 나그네는 그냥 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해서 우물을 발견하고 그 땅을 힘겹게 샘물을 얻었다 해도 그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힘을 가지고 뺏으면 뺏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고대 시대는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고대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힘 있으면 뺏는 겁니다. 힘이 곧 법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한다면 자기의 생명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뺏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로 그 땅의 통치자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동맹을 맺자고 찾아올 때 그때야말로 자기가 안전과 그리고 자기의 노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게 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냥 찾아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 높이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 높이는 법을 배운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입으로 하나님이 위대합니다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그날에 내가 너희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부끄러워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명령을 맨날 우리는 어기고 무시하는 걸 밥 먹듯이 하면서 하나님 보고 나의 권위를 높여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나의 이 위치를 높여달라고 얘기하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철면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기회를 얻게 된 것은 요행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얻게 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바라보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는 번영주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번영을 약속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을 무조건 고행주의로만 생각하면 곤란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사 안에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영적 거인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축복과 저주의 언약과 관련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밟으면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때가 되면 그들을 높이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믿고 그러며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이 상주심을 바라보는 것이 또한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믿음의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상주심을 바라보는 것. 고행이 믿음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십자가 이후의 부활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고행만 하면 목사님 제가 그래도요 맨날 그 십자가 지고 있어요. 맨날 괴롭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근데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 기대감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고행 자체가 자기의 공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행 자체를 자꾸 즐기는 거예요. 이게 나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고행 안 하지? 난 고행해. 너희들은 십자가 안 지지? 난 십자가 져. 십자가 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십자가를 지는 거는 죄수들처럼 죽는 거하고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중요한 요소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계속 얘기하죠. 제가 요즘에 몇 번씩 언급하는 것은 지난 시간도 언급했던 것처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알미니라. 기독교 신앙에서 소망을 빼면은 그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
하나님 즉 이것도 상급 신앙이라고 해서 상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걸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이 땅의 삶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은 성도들의 안전과 명예와 행복 결코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왜요? 우린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또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행복 또는 명예, 안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라고 이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손해보며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때로는 억울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내포해주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신자들은 고통과 괴로움을 감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뭐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그네가 외국에 가서 억울함 처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나라 사람 아니면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이야 이 세계가 법치주의로 점점 변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와서 별로 손해 안 보는 건 우리나라의 국력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우간다 같은 그런 국력 가지고 여러분 외국에 나와 보십시오. 여행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나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국력이 있으니까 외국 나와서도 그나마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지,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나라에 와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들의 안전, 행복, 풍요 보장 안 해주죠. 얼마나 잔인한데요.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인종차별 심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안전이나 행복이나 풍요, 명예 그런 거 보장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나라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오로지 자기의 백성들, 즉 마귀 자녀들의 부귀와 영달과 안정만 보장해 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 안전 보장받기 위해서 어떻게 국적 바꾸고 싶은 마음 들지 않나요? 마귀의 국적을 가지면 다 보장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얘기도 그거 아닙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했던 게 뭐예요? 내가 명한 대로 하면 이 세상 너한테 주겠다, 모든 거 보장해 준다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떤 것이 구별된 삶인지 아십니까? 나그네로 사는 게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이 보장해주는 안전, 풍요, 나는 죄를 져도 괜찮던데, 여러분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하죠.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는 처음에는 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보장해 주는 주체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갑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건 그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 땅에서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세상 마귀가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안락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과 평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면서 살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기쁜 삶을 보장해 주시는 일도 또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장해 줍니까? 우리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보장받길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보장을 받게 되어진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가 여호와와 함께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사실은 아브라함을 두려워한 거예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아비멜렉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아비멜렉에서 두려워할 게 아비멜렉이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해야 될 요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관대하게 행동을 하면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동맹하자, 언약 맺자라고 한 것은 그 아브라함과 동의하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지 않고 교회에게 이런 안전함을 보장해 준 때는 어떨 때냐면 교회가 하나님과 동의함이 선명하게 보일 때입니다. 성도들의 직장,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보여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 백성들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적당히 세상과 짝하여 살고 불법을 저지르며 살며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살아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죠. 그래서 시편 73편의 기자의 아삽의 시처럼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죄악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아가죠? 그 이유는 그들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그들의 평안과 안정을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영혼을 강탈하고 노예로 지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로 살아가요? 죄의 싹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싹스로 살아가고 마귀로부터 그를 보장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법을 행할지라도 아무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악으로 그들의 배를 채우고 그들의 불의로 형통의 근원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 그런 소리 많이 하지 않나요? 그렇게 사니까 고생하지. 나 봐.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때로는 협박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리고 죄도 짓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그래도 나는 안 걸리잖아. 왜요? 그 말 자체가 나는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근데 또 약간 들떨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맞아.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건데 저렇게 지혜롭게 사는 건데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면 어떻게 돼요? 했다면 걸려요. 안 하던지 하다가 꼭 걸려요. 근데 그게 복이에요. 그게 안 걸리면 어떻게 해요? 죄 짓는데 담대해지거든요. 담대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죄를 짓는데 그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에도 또 그렇게 권해요. 나도 누구 얘기 듣고서 그렇게 했더니 인생 사는데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 얼마나 그걸 간증이라고 얘기해요. 간증. 그러면서 나 주일 성수 적당히 정확하게 할 때는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모르는데 주일 성수 적당히 하니까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 생활도 좋고 사회생활 하는데도 좋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그렇게 실족시키죠. 그 사람들 보고 우린 뭐라 그래요? 맹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맹인. 다른 사람들까지도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돌아다니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해서 형통했거든요. 그러니까 잠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불경건하게 사는데도 별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 배 두드리고 등 따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란 말입니다. 왜냐? 악인들의 형통은 그들이 이 세상 임금이 바로 마귀고 그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최종적 심판은 누구에게 받습니까? 마귀한테 받습니까? 아니에요. 최종적 심판은 하나님께 받습니다. 이 땅에서 마귀가 형통하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심판까지 마귀가 쥐고 흔드는 건 아니에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비록 이 세상과 짝하여 사는 사람들이 마귀가 주는 혜택으로 평탄하게 살겠지만 그들의 최종 심판자는 마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하지 말라고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 죄 짓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그 뉴스에서 자꾸 불미스러운 뉴스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불미스러운 뉴스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아마 야 쟤는 좋아, 쟤는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젊은 게 형통하는 것 같아, 잘 먹고 잘 살고 재밌게 살잖아. 근데 그게 재밌게 사는 거냔 말이에요.
그거 형통 불허해서 거기다 또 한 달에 딱 곁들였다가 통째로 같이 걸려드는 인간들이 아마 또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거예요. 나는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제까지 잘 살다가 거기다 한번 딱 곁다리 끼니까 같이 걸려. 그게 재수가 좋은 거예요. 그게요. 더 큰 죄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교육상 하나님께서 걸려들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 못지않은 삶을 보장받는 길이 있다 그랬죠. 그건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이며 사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처음엔 고통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니까. 너만 잘났어? 남들 뇌물 받을 때 뇌물 안 받으면 여러분 뇌물 받는 사람이 괜히 캥기죠. 그렇죠? 뇌물 받지 않는 저 인간이 나를 쳐다볼 때 정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괜히 미워요. 아니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만 의로워? 아니 나만 의롭지 그러면 당연한 걸 물어봐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왜 당연한 걸 물어봐요? 그래 넌 의롭지 않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더 미워하죠. 그러니까 우리 말을 못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계속 미워하지만 우리가 일관성 있게 하나님 경외하며 살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볼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고 또는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순간적인 즐거움과 안전과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성도는 영원한 소망만 바라보기에 인내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 않죠. 하루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보이질 않죠. 여러분 그렇게 쉽게 보이면 누구나 다 예수 믿게요. 누구나 다 신앙생활 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중요한 신자의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인내입니다. 언제까지 인내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도요 어느 정도는 인내해요. 그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으로서의 인내예요. 근데 신적인 인내는 비로소 언제 나타나냐면 끝까지 인내하는 것만이 신자의 인내입니다. 그게 견인이죠. 견인교리. 견인이 뭐예요? 끝까지 인내케 하시는 교리죠. 그거는 생내적 인내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격상 의일이 따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푸른 뿔 앞에까지도 갑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결정적인 순간에서 인내를 못하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은 그 인내를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심으로 푸른 뿔 안에까지 들어가고 사자굴 안에까지도 들어가며 인내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니에요. 결단력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부분을 자꾸 오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꾸 정죄를 하죠. 아니, 저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뭐 저 사람 저기서 타협하더라. 여러분 그걸요. 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거 신앙을 결단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해 줘야 되겠다가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자기도 뭐 인내하는 줄 알았더니 뭐 맨날 인내 얘기하더니 인내는 어디로 갔어? 자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자꾸 그 사람의 캐릭터에서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왜 우리는 죄인들을 봤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게 우리가 폼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자됨의 삶의 모습이 나오는 건 은혜의 결과지 성격이라든지 또는 성격 개조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만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가는 겁니다. 논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자기가 해야지. 자기가 결단해야지.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오로지 현재의 감각적인 만족과 눈에 보이는 안전과 만족만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결과에서 차이가 나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죠. 사드락메사 아벳느고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 안 나타나잖아요. 어디서 나타납니까? 풀무불 안에 들어갔을 때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사자굴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사자굴 안에 들어갔을 때 봐라, 저 사람은 여호와가 함께하는 자로다.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언제 나타난다고 착각합니까? 평소에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만큼 인내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안 보여주시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지 않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면서 날 두려워해 주지 않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생례적 인내에서는 나타나질 않는 거죠.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가 여호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아 알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청교도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비저블 세인츠라고 얘기한 거죠. 눈에 똑똑히 보이는 크리스찬.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성도들의 삶이 오로지 장차 도래할 소망만 바라보고 또는 현실을 외면하면서 그냥 이 은둔 생활하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태도에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미래를 위해서 날마다 현실을 희생시키며 살아가죠. 이게 기독교인과 공산주의자들의 차이가 이겁니다. 공산주의자들도 이상향을 바라보며 그 이상향 때문에 현실을 인내합니다. 그렇죠? 그 공산주의자들 인내력 보면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그 옛날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 어떤 공산주의자가 한 소리인데 제가 실명을 안 떠오르니까 제가 실명을 이제 패스합시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한 나라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그 나라 사람들의 사고를 변화시키는 데는 그 공산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20년 동안 사람들에게 교육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20년이요. 대단하죠. 그 20년 딱 지나면 사람들의 사고가 딱 바뀌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고 나면 그 20년 동안 교육받은 아이들이 이제는 정치권이나 사회계나 문화계에 들어가서 바꾸는 과정이 또 생겨요. 이게 하나는 진지전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뭐라 그러죠? 기동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기동전에 갈 때까지 인내해요. 그럼 한 3, 40년 걸리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왜 인내하죠? 그 사람들은 미래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지전에 20년, 그리고 기동전까지 가는데 10년에서 20년 잡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 3, 40년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열매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오래 인내를 해요. 그런데 그 인내하는 과정에서 뭘 하죠? 끊임없이 파괴의 연속이죠. 자,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미래의 소망을 두고 미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인내한다는 차원에서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미래를 위해서 날마다 현실을 희생해요. 우리는 현실을 희생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는, 희생과 많은 문제는 세월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문제의 오류점이 계속 드러나죠. 계속 드러나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현실 공산주의의 대명사인 중국이나 소련, 구소련이 이 공산주의 가지고서 쫄딱 망한 대표적인 나라잖아요. 이 나라만 망한 건 아니죠.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 현실 공산주의를 추구했던 나라들 쫄딱 망해도 아주 폭삭 망했습니다. 한 번도 성공한 케이스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공산주의 사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상은 잘못되지 않았는데 그 사상을 잘못 활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만 제대로 된 사람으로 바뀐다면 공산주의 이상향이 실현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오류가 있는지 아세요? 그럼 나는 저 사람보다 똑똑하다고 하는 얘기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맨날 우리 하는 소리가 그거잖아요.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다른데 어때요?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신에 대한 가능성과 자기 신격화가 너무 심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거라니까요.
자기는 다를 거라는 거예요. 다르긴 뭐가 달라요? 다르긴.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들의 테러는 종교적입니다. 아니,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거의 사이비 종교적입니다. 사이비 종교적이에요. 그러나 이에 반해서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항상 현실적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현실 안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역사에 깔려 있어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이 어떻습니까? 처음엔 핍박과 고난이 있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죠. 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파괴입니까? 아니면 건설입니까? 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핍박은 있지만 사회를 건설합니다. 끊임없이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인권을 회복시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 역사의 수도 없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을 성취시키고 그리고 발전시켰습니다. 사도들도 그 일을 했습니다. 개혁자들도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이거의 연속이고 다 망가져왔던 시대도 복음이 들어와서 부흥이 일어나면 다시 세상이 회복되어지고 복구됐습니다. 망가져왔던 가정이 다시 회복됩니다. 망가졌던 사회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위력이에요. 복음의 위력.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건설이 일어나지만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파괴만 일어납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요? 예외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소위 인간의 가능성을 포기하려 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이제껏 오류 없이 이제껏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그리고 또 동일한 오류에 빠져들고 또 자기만 오류에 빠지면 괜찮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시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일을 또 반복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공산주의처럼 막연하게 이론의 탁월함을 쫓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분명한 소망을 품게 하고 나그네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때를 따라 소망의 불을 지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이제까지 수많은 고통과 순환을 참고 인내한 보상을 이제 딸 그 상황에 지금 오게 됐습니다. 그 보상이란 그랄 땅의 군주인 아비멜렉이 나그네에 불과한 아브라함에게 이 안전과 보호를 보장해 주겠다. 우리 동맹 맺자라고 한 이 기회입니다. 놀랍게도 나그네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을 통제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칼자루를 이제 아브라함이 쥐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쥐게 된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탁월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린 자꾸 아브라함을 연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원리를 연구해야만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아브라함에게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본전은 아주 감동적인 사건을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라는 말로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보호와 안전을 그랄 땅의 군주를 통해서 보장해 두고 있는 겁니다. 자기 땅이 아닌 데서 안전과 보호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서 안전과 보호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안전과 보호 기대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안전과 보호를 책임져 주도록 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나그네처럼 살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에 주는 것으로 어떤 안전, 어떤 보호도 보장받을 수 없이 항상 두려움에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의 삶이 항상 이런 위태한 삶 속에 노출되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도가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며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성도들의, 신자들의 안전을 보호해 주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믿음 지키면서요, 직장생활 해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핍박하고 괴롭혔던 사람이 그 우리의 신앙에 감동받아가지고 너 신앙생활한 거 내가 보장해 줄게, 누가 뭐라 그래도 신경 쓰지 마, 뭐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해요. 이건 군대에서 이 병사들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막 그 고참들한테 미움받고 멸시받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매 맞아 가면서도 군대 예배하러 가고, 그런 예배당 가서 뭐예요? 남들 졸고 있을 때 이 병사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정말 믿음 지키고 싶은데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고참을 통해서 예의가 달라지는 거예요. 너 얘 건드리지 마.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얘가 교회 나오는 거 가지고 건드리지 마, 이런 식으로 세상이 오히려 이 사람의 신앙을, 이 사람의 어떤 영적 생활을 보장해주는 기이한 일이 생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에게나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제가 오늘도 그런 말씀드렸죠.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로 서 있다는 것이 입증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원리를 너무 몰라요. 제가 중심이 뭐라고요? 우리 행동으로는 엉뚱한 짓 하면서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니까 중심 알죠? 엉뚱한 짓 할 거.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입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중심을 보았느니라 라고 하는 선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죠? 세상이 오히려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이런 놀라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는 결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로지 하나님만을 자신의 산성과 요새와 피할 바위로 삼는 자들에게만,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입증된 사람들에게만 이런 은혜가 부어집니다. 금방금방 주어지질 않아요. 쉽게 주어지질 않아요. 많은 인내가 필요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인내를 통과하고 나면 어느 한 시점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하나님의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위로를 자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죠? 여러분들은 맨날 엉뚱한 짓 하는데도 목사님이 하나님은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입 바른 소리지 위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위로는 사람이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는 실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입증하심으로 그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마약 주사 맞는 그런 식의 위로를 자꾸 생각하죠. 마치 진통제 맞는 것처럼 말이에요. 살은 썩어 들어가는데 진통제만 자꾸 맞으면 여러분 뭐 그게 위로입니까? 진통제가 살을 썩지 못하게 막는 게 아니에요. 진통제는 살을 썩지만 살이 썩더라도 그 통증을 못 느끼게 만드는 거죠. 진짜 그 병자에게 위로는 뭡니까? 통증이 있어도 살이 썩는 것이 멈췄습니다요. 이제 새 살이 돋기 시작합니다요. 그것이 진짜 위로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위로를 원하죠? 살은 썩어도 좋으니 몰핀 주사만 자꾸 놔주십시오. 그것이 위로라고 생각하고, 마치 병원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몰핀 주사 안 놔주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몰핀 주사 안 놔주는 의사한테 막 쌍소리하는 그런 의사들도 있죠. 자기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 이해하죠. 이해하는데 그 의사가 억하심정 때문에 몰핀 주사 안 놔주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에서도 제가 이제 조교였는데, 조교 때 보게 되면 그 우리가 뭘 주사를 어떤 그 훈련을 하냐면 그 화생방 때 그 아드로핀 주사를 놓는 법을 배워요. 아드로핀 주사. 그 아드로핀 주사가 뭐냐면 이쪽에 마약 종류거든요. 근데 바늘이 탁 튀어나와 한 이만큼 튀어나와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뭉툭한데 엉덩이 같은 데 딱 한번 딱 치게 되면 침과 동시에 이게 바늘이 딱 나와서 몰핀 주사가 이제 주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몰핀 주사를 2방인가 3방 이상은 맞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되면 이제 지금 사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한 방 딱 맞고 나면 또는 맞거나 다른 사람이 찔러주고 나면 여기다가 이걸 꽂습니다. 바늘을 꽂아가지고 이렇게 꺾어서 매달아놔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주사를 몇 방 맞았는지를 남들이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 화생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또 놔달라 한다고 해서 계속 놔주면 안 되거든요. 무엇이 사나입니까? 무엇이 위로입니까? 아프다고 계속 몰핀만 주사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마약 중독자 돼버리거든요.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서 마약 중독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위로 중독자. 맨날 교회에 와서 엉뚱한 짓 맨날 해요. 맨날 밖에 나와서 부부싸움 자기네들이 잘못해가지고 대판 싸움질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목사님 와서 위로해 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럼 맨날 위로받기 위해서 맨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맨날 몰핀 주사 맞으러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는 소리가 나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치료는 없는데 몰핀 주사만 계속 놓는 거예요. 몰핀 주사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때로는 메스를 들고 썩은 살을 도려내면서 그렇게 해서 그 살에 새 살이 돋게 하는 것. 자, 보십시오. 이제는 새 살이 돕니다. 이제는 살 희망이 보입니다. 이것이 위로 아닌가요? 이것이 위로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위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위로는 아드로핀이라는 거예요. 그 마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종교가 마약화 돼버리는 거죠. 사실 교인들이 그걸 원해요. 그럼 마약 같은 설교를 안 해주면 싫다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죠. 그러니까 제가 마약 중독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마약 중독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살 째고 그리고 썩은 살 도려내고 그리고 약 뿌립시다 그러면 멱살 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썩고 부패해 가는 거죠. 심각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그네와 거류민의 삶을 사는 땅에서 그 땅의 군주에게 안전과 평화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과 평화를 보장받는 언약을 맹세하는 지역을 이제 31절 보면 브엘세바라고 이름합니다. 근데 이 브엘세바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해요. 이 브엘세바라고 했을 때 이 하나는 일곱 우물이고요. 하나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번역입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쉐바라고 하는 말이 맹세라는 뜻과 일곱이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고로 칼빈은 그러면 우린 맹세라고 번역을 해야 되느냐 또는 일곱이라고 번역해야 되느냐 이런 딜레마에 빠지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헬라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고요.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해요. 이렇게 번역해도 맞고 저렇게도 번역해도 맞는데 신학적으로 더 맞는 번역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칼빈은 어떻게 봤냐면 일곱 우물이 보다는 맹세의 우물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칼빈은 이 부분에서 브엘세바라는 말을 기록할 때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분명하게 이 말을 맹세하는 점에서 뽑아내오고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신학적 관점이 들어가서 번역을 하는 거죠. 신학적 관점이 여기엔 들어갑니다. 이런 차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성도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산성과 요새와 방패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틀림없이 브엘세바 즉 맹세의 언약이 대적자들에 의해서 체결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는 소위 영적 순결을 지키는 이런 믿음의 태도를 살아가지 않으면서 브엘세바만 붙잡고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근데 이 말의 전제가 뭐예요? 앞에 그 욥기서 8장에 보면 이 말에 부지런히 구하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정확한 성경 구절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서 보게 되면
욥기서 8장에 보면 이 말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기억을 안 하죠. 그리고 엉뚱한 소리 자꾸 합니다. 8장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만일 if 구절 아닙니까? 이 전제 구절이에요.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고 또 찾지도 않고 청결하고 정직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뭘 기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고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심히 창대하길 바란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시작은 미약하였는데 심히 창대할 거라는데 이게 뭐예요? 뭐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런 거지.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언약도 아무에게나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은 쌍방적인 거죠. 하나님께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가운데 그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계약서에 맺은 언약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면서 돈 청구한다고 해서 나오냔 말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 더디 들어주시고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안 계신 거 맞아요. 그런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런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성경에 하나님만 계세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만든 하나님 안 계신다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더 이 지경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신자된 삶에 요구되어지는 명령이 있잖아요. 그 명령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브엘세바를 묵상해야죠. 맹세의 우물을 묵상해야죠. 하나님께서 대적들로 하여금 오히려 나를 유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적들로 하여금 오히려 나에게 내 신앙과 내 안전과 내 보호를 보장해 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는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준수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언약을 준수하며 기도할 때 간절함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부르짖고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는 그 간절함, 그것도 없으면서 여러분, 언약의 성취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냔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중요한 캐리그마가 뭐라고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평탄하게 살아가면서 간절하게 그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타협할 거 다 타협하면서, 세상에 맞출 거 다 맞추면서 간절하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안 되죠. 주님 조금만 늦게 오세요. 저는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들었어요. 주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너무 재밌거든요. 지금 너무 좋은데 조금만 더 늦게 와도 돼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태도의 타락 아닙니까?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기 힘든 가운데에 브엘세바의 기도가 간절하게 나오는 거죠. 우리 기도가 간절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내할 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울 때 그 간절함이 폭발하는 거죠. 폭발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언약 체결 후에 아브라함이 보여준 신앙의 태도를 묵상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3절과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칼빈의 말대로 언약이 맺어진 후에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편안한 생활이 허락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요, 아브라함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편안한 시대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는 건가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속에서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 안 되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안주하며 살면 안 되지. 아니에요. 편안한 삶이 어떻게 해서 생긴 편안한 삶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타협해서 생긴 편안한 삶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해서 그 은혜의 결과로, 축복의 결과로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지가 다를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자꾸 제가 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편안이 적당히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해서 생긴 제대로 된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얘기하는 평안, 그 샬롬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준행하고 순종하는 가운데에 그 결과로 주어진 평안일 때라야만 그것이 진짜 평안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평화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일명 위장평화라고 하죠. 위장평화. 요즘 우리나라 위장평화 심하잖아요. 위장평화. 그 위장이 편안한 거 말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자의 삶 속에서 그 위장평화가 되게 심하죠. 적당히 이 부부생활 안에서도 서로가 신앙의 선을 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남편이 싫어하니까, 이렇게 하면 아내가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위장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엔 진짜 평화는 없어요. 항상 아슬아슬해요. 가나안 족속들에게 있어 평화가 그거 아니었나요? 가나안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에서 나온 그 평화가 그거였습니다. 그들이 전쟁은 없는데 뭔가 항상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항복한 것도 아니에요. 타협해서 생긴 평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누리는 평화는 그런 유형의 평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승자의 평화예요. 이거는 정복자의 평화란 말이에요. 그것이 소위 구약성에서 얘기하는 샬롬이죠. 샬롬.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로 이 안정된 삶을 확신할 수 있겠는가?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에셀 나무 심은 게 뭐 어쨌다고요? 에셀 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아브라함이 나무 심었다는 얘기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 바쁜데 모든 걸 다 함축시켜 버리는데 나무 심었다는 얘기를 심었다는 건 언급했다는 건 나무 심었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산 전체에다 나무를 막 숱하게 꼽아놔도 그거 성경에 기록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나무 한 그루 심은 게 뭐가 중요하다고?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나무를 심었을까요? 여러분, 나무는 언제 심어요? 어떨 때 심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집에 월세로 살아요. 한 2년 있다가 갈 거라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집에다가 나무 심겠습니까? 안 심죠. 왜냐하면 그 나무는 내 나무가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는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젠 난 여기서 오래 살겠구나 라고 하는 안정감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여기서 정착하며 이젠 안정된 삶을 살겠구나 라고 하는 이 안도감에서 그 상징적인 의미의 나무를 심은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승리를 맛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며 위로입니다. 믿음의 승리를 맛본 성도는 비록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고 거류민의 삶을 살지만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안정과 평화가 보장된 삶을 살 수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예요. 우리.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쳤던 그 외국인 선교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목이 댕강댕강 잘려나갔습니다. 핍박당했습니다. 미움, 멸시, 천대 받았습니다. 중국에서는 그 뭐죠? 제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표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선교사들을 중국에서는 얼마나 많이 죽였냐면 한꺼번에 뭐 300명 넘게도 막 죽이고 그랬다 그럽니다. 하여간 우리는 100년 전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때서부터 수많은 선배들이 순교하는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에게 기독교를 전수해 줬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수를 지켜냈습니다. 주의 성수 쉽게 우리 것이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서부터 주일날 되면 억지라도 부모님 손을 붙잡혀서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저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 성수가 쉬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쉽지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주의 성수를 하기 위해서는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됐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종교의 자를 가지고 매주일마다 아무런 어려움이나 박해 없이 합법적으로 사단이 임금으로 다스려는 이 세상에서 주의 성수를 보장받았다는 것은요, 이건 브엘세바의 언약의 성취예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기적처럼 안 느껴지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믿어지지도 않았던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주일 성수하다가 걸리면 모가지가 댕강댕강 잘려나가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북한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하지만 북한에서는 신앙생활하는 거 걸렸다가는 그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잔인하게 죽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주어지냐 말이에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주일 성수 가볍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굉장히 화가 나는 게 그겁니다. 이게 어떻게 주어진 주일 성수인데, 어떻게 주어진 자유인데, 어떻게 주어진 부엘세바의 언약의 성취인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걸 우리는 똥통에다 그냥 집어던지듯이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치 부엘세바 땅에서 개기요 나그네요 떠돌이에 불과한 아브라함이 이제는 내가 우물 파고 합법적으로 내가 판 우물에서 이제 내가 나무도 심고 이제는 내가 편안하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엘세바 언약의 성취가 이런 식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합법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갖게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승리의 결과입니다. 신앙의 고된 싸움 후에 얻게 되어진 위로고 보상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부엘세바의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은 이 삶의 귀중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피를 흘리고 고문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아가며 원수들로부터 부엘세바 즉 맹세의 우물을 얻을 때까지의 그 위대한 투쟁의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잊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대가를 치르고 얻게 된 주일 성수를 아무 저항 없이 세상에게 그냥 헐값에 내어줘 버리고 말죠.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고작 한다는 얘기가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배부른 소리 하는 거죠. 이건 정말 배부른 소리 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고정관념 없는 인간들이 그렇다고 해서 딴 날 뭐 예배 제대로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주일 성수에 대한 제대로 된 관념이 없는 인간들이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예배를 생명 걸고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면서 얘기한다면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보겠어요. 이 주일 성수가 우리가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생명을 걸고 고문당하고 괴로움 당하면서 그걸 인내해서 얻게 되어진 결과라는 거죠. 근데 후세대는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팽개치고 쓰레기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걸 부담스러워하죠. 주일 성수. 꼭 주일을 성수해야 되나요? 그러면서요. 오늘날 이 시대 교인들은 지금 주일을 성수를 세상에 빼앗기더라도 얼마든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뺏기는 건 쉬운데요. 찾는 건 몇 배로 어렵습니다. 수많은 순계피를 여러분 요구할 것이고 그리고 수치와 모멸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버릴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는 아니겠죠.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그럴 거예요. 우리는 조금 멸시받는 것으로 끝날 문제를 우리 다음 세대는 주일 성수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책임감 있는 태도를 좀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이 부모 세대들이 이기적인지 나 편한 것만 생각하지 내가 편한 것 추구했다가 다음 세대들이 신앙에 얼마나 어려운 박해 가운데 노출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싸우질 않죠.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세대가 싸워줘야죠. 기성세대가 싸워주고 다음 세대들이 또 그 부엘세바의 맹세 언약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면 결코 부엘세바의 삶을 세상에게 쉽게 넘겨주지 말아야만 합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엘세바의 삶을 지키는 것이 부엘세바의 삶을 잃었다가 다시 되찾는 것보다 훨씬 수월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부엘세바 즉 맹세의 우물을 얻게 된 아브라함이 이 사건 후에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를 얻게 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영원하신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변함없으신 여호와의 속성을 묵상하며 긍휼을 구했다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부엘세바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부엘세바의 삶이
영원하도록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브엘세바의 삶은 그냥 유지되지 않습니다. 브엘세바의 삶을 힘들게 얻었지만 이 브엘세바의 삶이 계속 지속되기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것이 계속 유지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예배의 소중함을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 가르치고 그리고 이 예배의 그 귀중함을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예배에 대해서 무지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도 딱지가 않도록 들어서 이제는 별로 느낌도 없을 정도가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요, 이 예배의 소중함, 주일 성수의 소중함, 이것을 생명 걸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소중함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하고 싶어도 주일 성수를 못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생명을 걸고 끊임없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줘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 풀어야 할 중요한 태도입니다. 품어야 할 태도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은 브엘세바의 삶을 얻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지속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브엘세바의 삶을 얻기 위해서 희생을 치렀다고 한다면 그 다음 세대들은 브엘세바의 삶이 지속되도록 희생을 치르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희생 없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피로 전술되는 것이지 지식으로 전술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 따스해지면서 신앙이 지식으로 전수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어느 시대도 신앙은 지식으로 전수된 적이 없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피와 땀을 통해서 전수되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 임금으로 다스리는 세상이면 문제가 안 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기 때문에 브엘세바의 삶은 어찌하든지 사단이 다시 빼앗고 싶어하는 그 또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역을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삶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자의 삶에 헌신되어져야만 합니다. 주어진 지경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리고 주어진 지경을 더 넓힐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는 브엘세바의 삶이 확장되도록 우리는 힘써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많은 박해와 순교와 희생을 통해서 브엘세바의 삶을 얻게 된 것을 망각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처럼 세상의 욕심과 만족을 얻기 위해 그 귀한 브엘세바의 삶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의 삶은 지금 잃어도 언제든지 원하면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가르치는 사단의 속삭임에 쉽게 귀를 기울이죠. 사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괜찮아. 또 마음만 먹으면 금방 다시 주일 성수할 수 있어. 그럴까요? 사단에 그렇게 호락호락할까요? 사단이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하와에게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도 금방 이거 다시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한 번뿐인데 뭐. 여러분들 죄를 지을 때 쉽게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파괴시켜 놔서 그걸 쉽게 다시 복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것이 파괴되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말처럼 오직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브엘세바의 삶을 얻어냈다면 이제 그 후손인 우리는 이제 브엘세바의 삶을 이제 지켜낼 뿐만 아니라 이젠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브엘세바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내고 그리고 확장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에 대한 보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선조들을 허락하셔서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 우리에게 브엘세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풍요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유산인 줄 압니다. 이제 우리가 그 유산의 귀함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브엘세바의 삶을 우리가 지켜낼 뿐만 아니라 더 확장시키고 더 영역을 넓혀서 다음 세대에게는 더 귀한 브엘세바의 삶을 누리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